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멀리 아주 먼 거리를 왔는데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박사들이니까요. 또 얼마나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 그 당시에 헤롯 왕궁은 아주 대단히 큰 그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은요, 아주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헤롯 대왕이 건축을 했어요. 굉장한 건축의 조예가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궁정은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궁전이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저 베들레헴, 정말 베들레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무명의 장소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어마어마한 장소인 이 베들레헴 자체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뭐 큰 어떤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허름한 여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을 먹이는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자,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호텔이죠. 좀 우리 현실에 맞게 보면 호텔이에요. 호텔마다 사람이 꽉 차가지고 호적하러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고향에 숙박 시설이 전부 다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도 역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하신 것이 허름한 마국간,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장소가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리를 할 때, 오늘도 이렇게 어제 윤희계가 이렇게 추리를 잘 또 안에는 해주었고 밖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잘 추리를 멋있게 잘 해주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마구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한 뭐 동방 박사들 이렇게 추리를 잘 해놓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똥오줌 싸면서 냄새가 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짐승이 살고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신이 태어날 그 장소를 마구간으로 정하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 제가 그 추리의 아름다움, 오늘도 이렇게 잘 추리가 멋있게 잘 되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우리 그런 추리를 한번 해놔 보세요. 예수님의 마구간 추리를 한번 해놔 보세요. 저 앞에다 해놓든지 여기다 해놓든지. 우리 마리아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윤희기하고 청지기하고 한번 해서 잘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것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멋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는요. 똥오줌 냄새나고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갓난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천하고 비천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렇게 냄새나고 또 그리고 추한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마구간과 같은 그런 오물 냄새가 그저 나고 이런 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소중함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정말 높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성품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가정도 꾸미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은 많은 부분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어느 날 그가 딱 깨닫고 그렇게 시편에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편 4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를 어디다 갖다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다 갖다 두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은 누구를 상대하면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어요. 개, 돼지, 소, 말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인간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 저는 신앙생활이 뭔가, 이제 저도 목회도 좀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6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잡고 어떤 큰 여러분 신비한 세계에서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하니까 자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린 목회의 정의는 그래요. 목회가 뭐냐?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목회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끝까지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땀만 먹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저는 땀만 안 먹어요, 절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족 공동체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이란 뭡니까? 가족은 같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천사는 써먹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써먹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나라 가서. 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같이 가만히 있어보자. 재밌게 얘기 좀 해보자. 응? 너 맛있는 거 있냐? 그럼 나 좀 다오. 나 맛있는 거 너 먹을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삶이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 영이 죽고 나니까 남은 거는 육체밖에 없단 말이죠. 이 육체가 타락을 하니까 자꾸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바울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순리가 영리가 됐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영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네, 영리대로 쓰며, 그 2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이 영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리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입니다. 순리. 이게 순리예요. 순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것을 영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흘러가야 할 물이 여러분 영리가 돼서 옵니다. 바닷물이 여러분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영리가 되면은 쓰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인간이 살아야 가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리가 영리대로 돼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가 하면,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순리가 영리가 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25절 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썩어질 우상 앞에 가서 벌벌 떨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순리가 영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상과 투쟁하는 역사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자꾸 우상한테 가려고 그래요. 우상한테 조금만 틈만 나면 우상한테 가서 절하려고 하고 우상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순리의 관계가 깨지니까 영리로 나타나서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정의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감사하게도 그래도 뭐 법률적으로는 이것이 되어졌지만 이미 서구 사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망할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 지켜주세요. 특별히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정말 생각을 좀 똑바로 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다 그 종교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서 자꾸 젊은 사람들,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 감수성이 예민한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잘 점검해 하세요. 자녀들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순리가 영리가 될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답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로마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도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예?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었고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리가 영리가 돼버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그냥 유황불로 싹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죄 자체는 하나님 조금도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인간의 모습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거의 짐승화된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곳에다가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곳에다가 마구간에다가 너희의 현실이 이렇다. 나를 떠난 너희의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심령이 살아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건 영리로 살던 사람이 순리로 돌아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죠.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지 마시고 하실 수 있나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아주 내 마음속에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매진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격을 잘 다듬어서 매질하는 열매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맺혀주시는 열매예요. 열매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맺혀지는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거는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영리와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이제 순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순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고에서 태어나신 것은 역시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말구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 가서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워요. 사실 12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그냥 살짝 아주 간단하게 조금씩 뜻을 풀이해서 해석만 붙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여기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 그분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7 촛대를 보이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촛대 사이를 다닙니다. 여기 촛대라는 뭘 말하는가 하면 20절 보세요. 20절. 촛대가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촛대는 내가 본 것으로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7 교회.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일곱 촛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촛대 사이를 예수님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양털 같고 양털 같다는 시다는 말이에요. 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이거 제 은혜 받았어요. 여기 시다니까 제 머리도 쉬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눈 같으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지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에 단련됐으니까 주석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견고하심 예수님의 아주 흔들림이 없으신 강하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거 뭐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저는 깨달은 게 많은 물소리 성경에서 물은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물소리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음성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잘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자 7뼈는 누구라 그랬죠? 네 20절에 보니까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저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 교회의 리더 영적 리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그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심이 나지.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거기에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박사 가운 받았다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낯선 검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검과 같이 그냥 심령을 찔러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말씀이요. 낯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여기서 해와 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는 얘기는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시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 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다시 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받는다.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제가 지금 좀 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을 짧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시란 말이. 천군 천사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아멘. 다시 큰 소리 하시죠. 아멘. 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제일 연약한 갓난아이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나약한 어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분이세요.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요, 교만해질 의미도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런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우리는 말구유 복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부자,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 집단, 이익 집단, 이런 모습으로 자꾸 교회가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교회는 가장 낮은 자리, 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런 것이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져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꾸 이상하게 교만병이 걸리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도 가까워지면 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서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경력이 더 붙으면 붙을수록,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이 계급화돼 가지고 자꾸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자꾸 나타나요, 우리에게. 평신도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 되고 그래 보니까 자꾸 이상해져요. 우리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요, 내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위로해주고 감싸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정보. 어디 아파? 기침하는 거, 그거 이거 먹으면 좋고 저거 먹으면 좋고 자꾸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또 면역력이 안 좋아서 좋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나는 오늘 뉴스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수는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손 꼭 붙들고 여보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저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여보 한 30여 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그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 정상이지. 그래 힘냅시다. 이 소리 하는 게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 그 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면역력 떨어졌어. 이 약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별로 그거는 의사 찾아가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겁나가지고 전부 다 의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냥 어디 겁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내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말구이에 오셨는데 주님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마치 말구이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것과 같은 하나님 보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손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낮은 곳에 오셨으니 우리의 눈이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이 우리 민족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